함께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셔도 되겠지만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이것도 화면에 안 띄워줍니까? 방송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만 했다는데요. 예, 그럼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2, 53, 54, 55 조항,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 되는 해를 맞이해서 루터는 95개의 조항을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2조항, 제 52조항 같이 할까요? 비록 면죄부 담당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 면죄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53조항,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금하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은 왜 루터가 교황 측에서 죽여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러니 안 죽겠습니까? 안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자, 제 54조항 시작.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다. 제 55조항, 극히 무의미한 것인 면죄부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문으로 표현된다면 매우 중요한 것인 복음은 100단어, 100개의 구문으로 설교되어야 한다. 자, 중세교회의 타락은 예배의 변질에서부터 온 겁니다. 예배가 변질했다. 예배는 어떻게 변질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은 단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완전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은 단번에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이었는데 이것이 퇴색한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한다. 중세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간이 무엇을 드려야 한다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의 본질인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은총, 은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은총, 은혜를 왜곡하고 기독교의 구원 메시지의 핵심을 뒤흔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인간이. 특별히 면죄부를 설교하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면죄부 팔고 사는 일이 마치 무당들이 부적을 팔고 사기 위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겁주고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같다
하면서 부족을 사게 했던 것처럼 중세시대 교회도 강단에서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면죄부를 살아야 된다. 면죄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강단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찾도록 그렇게 했던 중세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며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한 것이며,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설교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 즉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총들은 맞으면 아파요, 그죠? 어떤 총은 죽지요. 미국에서는 며칠 전에도 총 맞아서 26명이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죽는, 참 어처구니 없는 자기 이혼한 부인의 엄마, 그걸 장모라 그러죠. 자기 장모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 장모 죽이려고 갔는데 장모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린 거죠. 세상은 이렇게 사이코가 많습니다. 이런 사이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새총이라도 맞으면 사람들은 아파요. 딱총도 맞으면 아파요. 고무줄 총도 맞으면 아파요. 그런데 이 세상의 총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맞아도 안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선포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선포되어 있으니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루터의 95개조 논제에는 세 가지 초점으로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 초점은 베드로 대성당, 지금 로마에 가면 바티칸 대성당, 그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려고 면죄부를 사고 팔므로써 용서를 사고 파는 행위, 이거는 잘못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용서받는 것이지요. 면죄부 산다고 용서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항은 용서를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렇게 헛소리 짓거리는 교황의 권세는 가짜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초점은 면죄부가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막대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95개조 논제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1517년 루트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대학 교회에 95개조 조항을 내걸었을 때까지는 루트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교황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트는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 판매를 독촉하는 설교가들에게 혹독하게 꾸짖어야 한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라고 교황이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면죄부가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설교가 성도들의 참된 고해, 진실한 선행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다 염려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복음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루트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루트는 중세 시대의 성직자들이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하느라고, 면죄부 판매하느라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무시되는 강단의 현실을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5개 조 논제의 제52, 53, 54, 55조항에서 루터가 주장하는 바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면죄부를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복음이냐 면죄부냐? 복음입니까 면죄부입니까? 자, 그럼 이제 52 조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에 따르면 면죄부에 의한 구원을 신뢰하는 것은 헛되다. 95개 조 논제의 제52조항에서 루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2조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면죄부 담당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 면죄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루트는 지적하기를 면죄부를 선전하는 주교, 면죄부를 선전하는 교황은 흉측한 교리를 부끄러움도 없이 겁도 없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 사람들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고 단식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정말 어리석다고 되묻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순수한 자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늘의 은총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영혼이 신뢰를 받도록, 평안함을 얻도록 설득하는 모든 설교는 저주받아야만 마땅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매우 목회적인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95개의 논제의 중심에 있는 이슈는 교회와 특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직자들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루터가 지적하는 것은 성직자들이 설교 때문에 설교를 엉뚱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면죄부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빗나가게 됐다는 거죠. 면죄부의 효능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까지 용서될 수 있다는 망상, 이런 망상까지 초월하게 된 것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도 어떤 주교직의 기능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편 143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면죄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구원에 있어서는 면죄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루터는 성도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성직자의 위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학 교수의 입장에서 면죄부의 잘못을 공격했던 것이지요. 루터에 따르면 면죄부 때문에 설교 시간에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계속해서 면죄부를 그 당시에는 설교를 했다 그래요.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또한 교황도 적그리스도다. 53조항에서 정말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지금 만약 이런 말을 해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해도. 같이 한번 53조항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금하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아니 교황을 신의 대리자라고 지금 전 세계 수억 명의 교회의 리더십의 최고 권위자인 교황에게 적그리스도라고 했으니 어떻게 안 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사람을 보내서 루터가 이제 가는 길에 죽이도록 했죠. 원래는 루터가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루터를 보호하고자 했던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 영주가 몰래 루터를 빼돌린 겁니다. 그때부터 루터가 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콧수염도 기르고 턱수염도 기르고 시커먼 로빈훅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길게 입고, 그래서 언제나 돌아다니고 바르트부르트 성이라고 하는 그 성 속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루터가 그래서 너무 외출을 하고 싶으면은 변장을 한 채 언제나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루터는 그 당시에 죽음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자, 루터가 좀 너무한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루터 같으면은 야, 뭐 루터 이 양반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가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아주 강력하게 나갔던 것이지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복음 위의 것을 설교하기 때문이다. 교황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하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설교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제54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단언했습니다. 제54조항 시작.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는, 존귀한 가치는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것이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가 안 드러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죽 옷의 은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유월절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목이 말랐을 때 그 물을 마셨더니 썼는데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마라의 샘물, 반석에서 지팡이를 때렸다, 샘이 솟아났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자, 구약에는 누구를 드러냅니까? 가르치셨는데 구약에는 누가 드러납니까? 큰 소리로. 구약에는 누가 드러납니까? 오직 예수. 신약에는 누가 드러납니까? 말라기에서는 누가 드러납니까? 누가 치료하는 광선을 햇빛같이 내려 쪼십니까? 그건 누굽니까? 오직 예수. 답을 다 가르치셨는데 반석에서 나를 치라 했는데 그 나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도 오직 예수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는 오직 예수, 루터는 오직 예수만을 주장했어요.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은 어떤 것도 다 수용했습니다. 자, 루트는요, 우리가 지금 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저는 십자가죠. 예수님의 얼굴 뭐 이런 게 다 안 그려져 있죠. 루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저기 얼굴이 그려져 있고 저기 가톨릭에서 말하는 십자가,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걸 통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칼빈은 그렇지 않아요. 칼빈은 다 때려 부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트를 좋아합니다. 어떤 것이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게 루트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 가톨릭 교회가 성당이 교회로 프로테스탄트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교회를, 가톨릭 교회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안 고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약에 독일에 가시게 되면 비텐베르크 성 교회를 가시게 되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가톨릭 교회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 그 베텐베르크 성교회 안에는 멜랑크톤의 무덤과 교회 안에 루트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그대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루트가 설교했던 그 강단도 보면은 그대로 가톨릭 교회의 강단을 그대로 이용했지, 그것을 떠들어지고 부시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드러나야 되는가?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십자가도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성경도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교회당도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음악도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미술도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교회 예술, 교회 미술, 교회 음악, 교회 건축, 교회 조명 하나도 모두 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모든 설교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다. 그래서 제55조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55조항 시작. 극히 무의미한 것인 면죄부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문으로 표현된다면 매우 중요한 것인 복음은 100단어, 100개의 구문으로 설교되어야 한다. 그 당시 중세교회는 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 면죄부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 설교가 30분이라면 한 20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짜통의 시간을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화가 너무 긴 것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화는 참 이해를 돕는데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예화가 너무 길면은 복음은 기억을 못하고 뭐만 기억해요? 예화만 기억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들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쉽게 할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렵죠?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웃기만 하시네. 어려워요. 교리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이런 설교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 목사가 더 힘들지. 보통요, 쉬운 설교는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탁 하고 따라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재밌죠. 제가 지난주에 CTS를 딱 보니까 저는 CTS 설교 처음 봤어요. 거기 에덴교회에 소강성 목사님 설교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설교하길래 저렇게 10,000명, 20,000명이 모이나. 거의 약장사 수준이더만요. 야, 그런데 은혜가 돼. 제일 처음에는 목소리도 저렇고, 그런데 뭐 혼자 막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 무슨 노래방 수준으로 노래를 하더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 감정을 잡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할렐루야 그래. 또 나는 나이 드신 사람이 그런지 아니고 진짜 30대 20대 청년들이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걸 또 같이 주님의 십자가 뭐 이렇게 뭐 하니까 또 울어. 나는 저걸 보면서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한참 더 있었어. 한 10분을 봤어요.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 나는 저런 게 참 부족한데 저런 원맨쇼 같은 그런 거의 코미디언 비슷하게 원맨쇼 같이 막 혼자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왔다 갔다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한 5분 설교해놓고 또 찬송 한 10분 부르고 5분 설교하고 또 찬송 10분 부르고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어가고 그래도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만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쫓겨나 그러더라. 야, 용인 분당 수준은 적은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삭막할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깊숙이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느냐? 목사가 드러나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올시다. 여러분, 목사는요 예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목사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영성을 깊이 평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최 목사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좀 싫지요? 그 말하기가. 속으로 그렇게 따라하다가 내가 왜 망해야 돼? 내가 왜 망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이 흥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영성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란 것 잊지 말고 이 영성에 우리 모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합독할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세례 주려고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루터는 성찬식을 통해서 루터는 정말 성찬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상당히 성찬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월삭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월삭마다 즉 초하루마다 성찬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년에 최소한 12번 이상을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성찬을 너무 적게 해요. 본래는 성찬은 매 예배 때마다 있어야 돼요. 매번 예배할 때마다. 가톨릭은 성찬식이 매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있죠. 루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찬을 하는 목적이 뭐냐? 성찬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놈의 신부들이, 죄송합니다, 성찬을 하면은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 오늘 포도주는 조금 내 입맛에 안 맞네. 이게 성찬입니까? 지 술 마시려고 성찬을 합니까? 물론 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성찬 시간인데 이렇게 성찬 잔이 조그만하잖아요. 야, 교회 인심이 참 야박하다. 이걸 뭐 마시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웬만하면 좀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한 컵 정도는 마셔야 되지 않겠냐, 소주 한 컵 정도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나중에 그 한 잔 더 주시오. 웃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이 중세시대 신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포도주를 많이 해놓고 교인들 숫자보다 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온다면 한 200명 분어치를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100명 먹고 그 다음에 뒤풀이 하는 거야. 주께서 주시는 포도주. 루트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합독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배고파서 빵 먹고 목말라서 술 고파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총회에서 이번 총회 결정이 하나가 있었지요. 유아 세례자들도 이제 성찬에 참여하라. 유아 세례자들도 성찬에 참여하라.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2살 때 유아 세례를 받죠. 그럼 3살짜리도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린아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만약 앞불사 포도주면은 3살짜리 아이가 성찬에 참여하고 가서 엄마한테 익! 하면서 엄마한테 대들 수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웃기는 얘기지만 신부가 성찬을 마치고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방배동에 있는 방배성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자회를 한다고. 제가 그 방배동에 있는 성민교회의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바자회 하는데 어떤 분이 술이 하도 취해가지고, 그런데 주임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수녀님들이 막걸리 통을 들고 막 분주하게 가서 신부님 드세요 드세요. 그래서 뭐 나는 이런 거 안 마신다고. 그분 표현이 나는 이런 거 안 마신다고. 저기 그 뭐 있잖아요, 무슨 몇 년산 그거 가져오라고 내 방에 가서. 그래서 양주를 따라 마시더만요. 그걸 또 수녀님이 그걸 들고 또 이렇게 가시는 모습도 걸작이고, 그걸 마시는 신부님도 걸작이고, 그걸 보면서 같이 앉아서 먹는 크리스찬들도 걸작이고, 이 일을 어찌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가톨릭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면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사 없이도 인간은 살 수 있지만은 복음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은 미사를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성령의 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사단의 나라를 이기게 합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십시오. 성령의 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덮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성령의 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먹는 자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지 않는 자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성령의 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 차라리 미사를 금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것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 가톨릭에서는 미사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미사 중심, 미사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더 좋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개신교의 중심은 바로 이 강단입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 올라선 사람은 오직 예수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대형교회의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